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과 25장입니다. 24장.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25장)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애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야김 통치기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여호야김은 그를 3년간 섬겼습니다. 그러나 3년 뒤 여호야김이 다시 바벨론을 반역하자 하나님은 아람 사람과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의 군대를 보내 유다를 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나라가 나라를 침략하고 싸우는 것이 세상 역사에 흔히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에 대해 성경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24장 3절과 4절입니다.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성경은 이러한 일들이 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특히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나왔던 므낫세 왕은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온갖 우상을 만들어 섬겼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로 인신제사를 하고 점을 치고 실수를 행하고 무당을 신임하는 등 온갖 악을 다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켰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죠. 이러한 므낫세의 죄가 여전히 유다 백성들 가운데 남아있었기 때문에, 또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악을 행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물리치시기로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수차례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남유다에도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원하고 또 인내하시지만 거기에도 명백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그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기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그 용서를 철회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그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남아있을 때 죄 가운데서부터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왕이 된 사람은 여호야긴 왕입니다. 그는 18세의 나이로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올랐지만 그 또한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그가 통치한 기간은 고작 3개월에 불과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그 성을 포위하게 되었고 결국 여호야긴은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고 포로가 되었기 때문이죠. 바벨론 왕은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화를 다 탈취해 갔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비천한 사람들 외에 이 장인들과 지도자와 유력 인사들을 모두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특히 13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는 말이 눈에 띄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씀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과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 왕이 왕궁과 성전 건축을 모두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하나님은 멋지게 완공된 성전을 바라보며 뿌듯해하고 있었을 솔로몬에게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은 그 민족을 끊어버리고 그 성전을 던져버리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아마 그때 솔로몬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경종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의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서 있는 것 같아 보이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잘 세워져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언제든 죄로 인해 넘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 또한 언제든 죄로 인해 쇠락하고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죠. 보다 더 깨어있기에 힘쓰고 또 기도하기에 힘쓰므로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 있는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호야긴은 예루살렘의 수많은 이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숙부인 마따니아를 왕으로 앉혀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고 하였죠. 그렇게 21살의 나이로 왕이 된 그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는 남유다에서 11년을 다스렸지만 이 시드기야 역시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바벨론 왕을 반역하기까지 했습니다. 25장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의 반역으로 인해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 바깥에 진을 치고 성 주위에 토성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포위된 지 5달이 지나자 성 안에는 기근이 심각했습니다. 결국 희망이 없음을 알게 된 시드기야는 밤에 성벽을 허물고 도망을 치게 되지만 또 결국 바벨론 군대에게 추격을 당해 사로잡혀 바벨론 왕 앞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들은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였던 시드기야의 결말이 이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 이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남아있던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과 왕궁과 집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성전에 있는 청동 기둥과 각종 기구들이 다 바벨론 사람들의 약탈품이 되어버렸죠. 그나마 남아있던 성전도 완전히 그리고 철저히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파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나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성전은 곧 하나님의 임재와 또 도우심을 상징했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성은 시온성이라 하여 신성시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파괴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되죠. 이제 더 이상 성전은 파괴되고 없지만 그 낯선 바벨론 땅에서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말씀을 전하시고 이적을 베푸시던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어떠한 특정한 건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모든 공동체가 곧 성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여 기도하는 교회가 성전이 되고 우리가 모여 찬양하는 가정이 성전이 되며 우리가 모여 말씀을 나누는 일터가 곧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머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성전을 만들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은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유다의 남아있는 자들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그달리아는 바벨론 왕을 섬기는 한 모든 것이 다 평안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가 통치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았을 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그달리아와 그와 함께 있던 유다 사람들과 바벨론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한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많은 선지자들이 경고했던 것처럼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의 시간이 다 지나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반면 애굽은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했던 곳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구출되었던 곳이죠. 그런데 이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믿고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더욱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혹시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더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의 욕심이나 혹은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고 더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애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더욱 온전히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합심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만들어 나가게 하옵소서. 애굽이 아닌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구하며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평안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코로나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축복하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의 시간을 통해 말씀의 시간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든 곳이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곳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 로 인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평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코로나도 이기게 하시고 주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와 축복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